예전에 제가 어떠한 간증 같은 걸 봤었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찬양을 없어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치면서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봤었는데 오늘 제가 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찬양을 하지 못하니까 참 그 간증집에 나왔던 그 글에 나왔던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우리 36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성막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성막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었어요. 이미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성막을 만들 때에 누가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는지 명령하셨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살렐과 올리압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었었죠.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려고 하니까 헌물을 바치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들의 이전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금기골이 예전에 나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막 차고 뭐 달고 뭐 끼고 했던 그러한 금팔찌 금기골이가 다 이제 무엇을 위한 그러한 예물이 되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성막과 성물을 위한 그러한 예물이 됩니다. 기뻐함으로 하게 되어지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자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지만 뭐 그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바치고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십계명의 그러한 율법을 주시고 다시 성막과 성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니까 감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헌물들을 다 가져오고 헌신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자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모세가 그들 앞에 두 사람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라고 이들을 그 성막과 성물을 만들 때 지도자로서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정말 이 사람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부모가 이것을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름 자체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그늘 아내라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이게 부라고 하는 게 이게 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게 무엇 아내라는 의미고요. 이게 살이라는 게 이게 원래는 첼이라는 겁니다. 첼.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라는 의미예요. 이 렐은 엘자입니다. 엘 하나님. 하나님의 그늘 아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부살렐이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 택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부살렐이었어요. 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그 부모님들이 알고선 지었는지 오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성막이라는 장막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장막, 성막. 그리고 이
그 리압이라는 게 이게 그 아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부라고 하는 단어. 아부. 이게 아부 하게 되면 무엇하고 비슷합니까? 아빠. 예. 우리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아부입니다.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겁니다. 예. 실제로 다 우리나라 말하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이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장막.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름 자체가 성막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무나 이 성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 이름을 가져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성막을 만들기 위해 택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택하시고 또한 능력도 주십니다. 그냥 택하심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30절에서는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들이 아주 넘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냐면 금과 은과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합니다. 고안하게 한다. 이 고안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죠. 이들이 생각해갖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생각을 해갖고 어떻게 만들지를 다 물론 구체적인 설계도는 있지만 그러나 이걸 어떻게 만들지는 이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었냐 하면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홀리압을 감동하사 무슨 일을 하게 하십니까?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이들에게 그 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이렇게 택하시고 능력도 주셨지만 이들이 이 일을 할 때에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 36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일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들이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무엇대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들의 임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빠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죄악으로 빠지기 너무나도 쉬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죄악을 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이곳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임무를 한 가지를 주세요. 에덴 동산에다 그를 거주하게 하시면서 임무를 주시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들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임무가 무엇입니까? 경작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지키는 것. 경작한다라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잘 보존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청지기로서 일하는 게 바로 이들의 그러한 임무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그 주신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결국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명령과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여야 된다는 게 이 말 가운데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킨다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켜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침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침입하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뱀입니다. 뱀. 마귀가 바로 침입을 하게 되죠. 근데 이들의 범죄함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또한 그들도 이 뱀으로부터 이 침입하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데 뱀이 와서 유혹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망각하게 되죠. 내가 청지기로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되고자 합니까? 경작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들의 그러한 그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반대로 뱀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자신들의 마음을 지켜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속아서 결국은 범죄하는 죄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또한 이것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볼 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왔었나요? 아론에게 부탁하고 왔어요.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볼 것을 모세가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한 모세가 아론에게 위임한 것이었죠.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키고 그러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한 제사장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온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것이 바로 또한 아론의 그러한 죄였었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찾았던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 결국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받았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 또한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가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그럼 그렇지 하고서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기를 순종하기를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부르셨을 때에 그러면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자원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당신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무엇으로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함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는 그 자리 너무 힘든데요 하고선 나는 못합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자리에서 그들은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것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순종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의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헌물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모세에게 가져왔을 때 이 모세가 받아놨던 헌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들이 이러한 것들의 부름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받지 않았겠죠. 순종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전해주는 이 헌물과 이 예물을 가지고 그들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또한 내는 것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들을 또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받은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이들이 모세에게 받은 그러한 예물 외에도 백성들이 우리 3절 말씀에 36장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들을 막 가지고 옵니다. 막 연하여서 줄지어서 막 가져오는 겁니다. 막 어제는 뭐 이거 그 실 뭐 파란 실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른 색깔의 실을 만들었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날 또 가는 겁니다. 막 그 다음날 또 가고 연하여서 가져왔으므로.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였었냐 하면 이것이 막 차고 넘칩니다. 너무나도 차고 넘쳐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까지 모세에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너무나도 차고 넘쳐갖고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것들을 가져오는 것들은 다 어떤 겁니까? 귀한 것들입니다. 귀한 것들이에요. 만약 이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욕심을 부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착복을 할 수도 있었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이러한 죄를 행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에서는 누가 범죄하였었죠? 아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범죄하였었죠. 이러한 죄악의 그러한 또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 또 누가 이러한 범죄를 하였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사실 이러한 것들을 받게 되면 인간인지라 마음에 욕심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수급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그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성막에 대한 성물에 대한 필요가 채워지자 이들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러한 물질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안에 이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 안에는 모세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나 해야 되는데 하고선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 자원함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 가운데에 그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한 자원함으로 나왔던 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된 자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그 믿음의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또한 그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러한 봉사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소개하였을 때 그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반응은 또 무엇도 있을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보다 우리 지파에 누가 더 잘하는데 사실은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며 자기의 길도 갔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파에 이익을 위하여서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들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아침마다 오는 것이죠.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예물만 가져왔겠습니까? 수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두 가져올까요?
비타 500 같은 것도 하나 딱 옆에 따져갖고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하나씩 또 주기도 하고, 집에서 맛있는 그런 것도 준비해갖고 또 맛있는 그런 음료들도 준비해갖고 같이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성막과 성물을 만드는 데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이들이 막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었었고, 오늘 7절 말씀도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재료가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 넘치기에, 서로가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었냐 하면, 우리 광야의 샘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참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또 광교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처음에 개척하게 되어졌을 때에 재정적으로도 전혀 별로 준비된 것도 없이 정말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식당에서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광교에 와서 11평의 그러한 조그만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곳에 우리 송 집사님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이원정 집사님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쭉쭉쭉쭉 오시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기려졌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1평 우리가 밑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짜장면 냄새 잘 나고 카레 냄새가 잘 났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짜장면 냄새 나고 카레 냄새 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라고 불평과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걸까요? 사실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짜장면 냄새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카레 냄새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또한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어떻습니까?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생각해 보게 되면 달라도 어떻게 많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성격적으로도 많이 다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방면에서 각자의 생각들이 있고 각자의 개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었구나라는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이 풍족하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족하기에 넉넉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었죠. 저는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앞으로도 3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30년, 300년 항상 이러한 사랑 가운데에 주님의 그러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진 이러한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안에 있기를 우리는 항상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경우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 안에서 죄악도 많이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광야는 풍족한 동네가 아닙니다. 풍족하지 않아요. 물도 부족하고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요.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이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라고 이 만드는 사람들이 불평을 할 정도까지 이렇게 가져오고, 또한 있는 재료가 모든 일하게 넉넉하게 남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넘쳐서 실제로 다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넘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들 안에 가득히 넘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분들은 교회 오게 되면 사랑이 넘치고 다 천사 같은 얼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냉랭할 수 있게 되면 건조하려고 하면 교회보다 더 건조하고 더 냉랭해질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가 나는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인들끼리 만났으니 때로는 서로가 서로의 죄를 보면서 그 정죄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잘하면 잘해서 꼬투리 잡기도 쉽고, 못하면 못해서 꼬투리 잡기도 쉬운 것이죠. 유일한 해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각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다른 욕심은 없어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에 대한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이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많아야지 돼 하고선 이거 가지고 또 경쟁해도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경쟁해도 안 되고요. 내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사모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먼저 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나요. 또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그 다음 어디가 살아날까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형제를 사랑하며 가족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 은혜 넘치기를 먼저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먼저 은혜가 넘치기를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의 이 크신 사랑 안에 넘치기를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것. 그때 우리가 주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과 같이 많아서가 아니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